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와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오늘 본문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믿음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물질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누구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일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질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니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영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선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물질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와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묻지 않으시고 그 물질을 얼마나 도구와 수단을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느냐.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후원합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주어지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물질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두렵고 마음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또 물질을 움켜쥐고 베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 내게 있는 그 물질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들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